자,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서는 참 요새는 제가 이제 소선지서를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선지서 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나라가 되어질 우리 전체적인 세계의 정세와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게 투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마음이 좀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목이 잠기지? 세상은 이렇게 자꾸만 이제 쳇바퀴처럼 자꾸만 돌아가는데 그 시대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그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시대를 열어가는 마치 생명과 같은 꺼질 듯한 생명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이 현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이런 하나의 선택한 호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호세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BC 750년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722년, 그 722년 바로 전까지의 그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 호세아서는 그때 활동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있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깨우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묘수가 이 호세아를 선택한 거예요. 물론 호세아서는 평범한 가정과 같지만은, 그러나 이 호세아를 통해 하여서 그 가정에게 벌어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 이제 음란한 여인이었던 부정한 여인은 골매를 선택해서 그의 아내를 삼고 또 그를 통하여 아들, 딸을 낳으면서 있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이 모든 이 대중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선포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뜻을 깨닫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얘기했지만은 이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찌 보면은 은퇴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불행하기만 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미도 없고 하나는 의미도 없어지게 되고 이제 그 한 가정의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그 선지자의 가정이 희생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낼 자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한 보다 희망이 보이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대부분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또 그 고멜과 결혼시켜서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낳으면서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 10장까지 얘기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 예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 너희들 하나님 심판 받아. 너 이스라엘 너희들 선민들인데 너는 교만한 자가 되었지. 에? 너희들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야. 너희는 인애가 없어. 책망을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모든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목을 자르고 감옥에 집어넣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한 바른 정의와 공의를 위한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막 그냥 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외국에서 나팔을 막 불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우리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호세아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 섬기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너희에게 패악한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고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돼?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될 거야. 북이스라엘이 BC 720년, 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모든 사람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586년에 멸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포로 붙잡혀가고 세상 문화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을 내가 뭐라 태어났냐? 아유 그냥 죽어버릴까? 자살이나 해버리지 뭐. 이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새는요 굉장히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그냥 보게 되면은 막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세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막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시골에 가게 되면 왜 이렇게 빈집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갖다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가진 이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BC 750년이라고 했죠. 그때 부르셔가지고 한 이제 23년까지 썼으니까 한 27년가량 정도 선자로 부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정을 통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편이 어떻냐면은 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냐면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미혹다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배불리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우상숭배가 첫째 문제가 됐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또한 어떻게 문제냐면은 도덕적으로 이 폐악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옛날에 그 기부와 민족, 기부와이죠, 기부와 시대 때에 기부와 시대 때에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막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그리고 그냥 아주 이러한 이상한 그 섹스 같은 것들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상한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모습과 똑같죠? 사람들이 어때는 낮에는 남자가 됐다가 여자는 밤에는 여자가 되고 아니면은 시간대로 사람의 성이 변한다든가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혼란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선택하여서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호세아서 1장 1절로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호세아의 가정을 돌아가 봅시다. 자, 먼저 봅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여러분 1장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하나님 선지자를 불렀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좀 거룩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오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반듯하고 삶이 좀 이렇게 좀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이 호세아 같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 음란한 아기를 낳아요?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해라. 대비적으로 얘기하죠. 야, 이 나라가 음란하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나라가 음란한 나라로 됐으니까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폐악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 호세아 너 선지자 네 가정이 희생해서라도 너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음란의 모습을 보여봐. 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무슨 뭐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야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서 음란한 아기들을 낳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이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디블라임의 딸. 여기 뭐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그 고멜의 아버지가 디블라임인 모양인데 이 디라라는 뜻은 둘이란 뜻이에요. 불라임이라는 뜻은 이게 무화과 뭉치 있죠? 떡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건 두 개의 떡 두 덩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웠던 여인인 걸 알 수 있죠. 그 가정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 딸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막 사창까지 내보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멜이 아주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어떻게 뭐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결혼해서 그 호세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네,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르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스르엘이란 뜻이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지명 이름 되고 사람 이름 되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뭐냐면 그 땅에다가 곡식을 파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떻게 좀 사람이 그 이름을 줘도 아주 굉장히 뭐 사랑이라든가 뭐 믿음이라든가 무슨 뭐 온유라든가 이런 거로 지어야지 어떻게 흩어버리신다는 말로 짓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그 민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전쟁을 치르고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그냥 각종 나라로 그냥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합 시대에 얼마나 그 아합과 그 이제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모님, 예, 이세벨. 나라를 갖다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아합의 가정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갖다 패한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돼버렸죠.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후로 다 노예로 붙잡혀고 막 그랬습니다. 뭐 도망가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나라가 흩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곤고와 나라 없는 서름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습과 한 가정의 모습이 똑같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첫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흩어져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너희 나라는 흩어져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왜? 그들의 나라가 아합처럼 그냥 온갖 폐악 가운데 폐악질 속에서 백성들 괴롭히고 도덕성이 막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활을 꺾는다는 것은 망해버리는, 활을 꺾는다는 것은 싸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들어오면 죽는 거죠. 뭐 다 붙잡혀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예? 아니, 두 번째는 아들이 아니고 딸 낳았잖아요. 보면은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그렇게 죠, 그죠?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로루하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로루하마는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로라는 뜻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어예요.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 뭐 그다음에 뭐 귀여워하다, 뭐 자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뭐 긍휼을 갖다가 이제 긍휼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앞에 로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귀엽지도 아니하고 자비롭지도 아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이 사람 가운데 사랑을 받고 참 이쁘게 자랄 텐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사랑받지 못하고 막 천국고시험 산다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루하마는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그 딸의 그런 이름을 통하여 그 가정에 이 딸이 살아가야 할 그런 길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괴롭고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루하마라고 하는 이 딸의 이 선지자의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이름을 통하여서 당시 사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이러한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외로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계 속에서에 있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 말씀 가운데 딱 이 말을 못을 박습니다. 7절 말씀 뭐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은 720년에 같이 멸망하지 않고 몇 년에 멸망한다고 했어요? BC 586년에 멸망. 그러니까 한 130년 가량이 더 어떻게 해요? 이들은 130년 가량을 더 이제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긍휼히 그들이 하는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게 되지만은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다. 7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아주 그냥 강건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이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었던 누구예요? 왜?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의 칙령에 의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유다 족속은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기서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아주 순수함이 진실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때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 가운데 나라를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7절 말씀 가운데 딱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을 다시 해려고 8절에 들어가서는 또 누구가 이겨 나옵니까? 로로아마가 여자아기인데 아기가 젖을 떼기도 전에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아들을 낳았다. 급하다 급해. 뭐 그렇게 급해서 그냥 젖도 떼기 전에 아기를 또 낳았어. 그러니까 뭐 연년생으로 낳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로암미. 이 로암미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또 로자가 붙었죠? 이 암미라는 뜻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런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야 임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아주 문을 딱 닫아버린 거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서 자기 백성 삼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뭐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우리의 그 속담으로 하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완전히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부터 삶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말을 그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9절 후반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와, 이것은 왜 더 무섭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러한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마치 십계명판을 갖다 두 개 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를 알지 못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부터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이 토라줘도 보통 토라진 게 아니야. 하긴 이놈들이 맨날 그냥 우상숭배할 뿐이라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애들 역사하지도 않는데 이러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맨날 그 폐역한 짓걸만, 도덕적으로는 아니 타락한 짓걸만이 하고 약한 백성들은 데려다가 막 빼앗고 막 이런 짓걸만 했으니까 자기 같은 백성을 갖다 노예로 팔아먹고 일지랄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이 호세아의 이 고벨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통하여서 로함이라는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9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이상한 말을 갑자기 확 바꿔보래요. 보면은 10절 말씀 가운데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가운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 말씀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라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라. 반전이죠, 반전.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백성도 아니야.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얼마가 되기도 전에 바로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로 풍성케 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죄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그들 다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내신 것이 바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드디어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서 풀어놓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소망이 없는, 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로암미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이 자녀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한 그 끝에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자손이 번성케 해서 내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10절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호세아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데, 물론 당시대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이 다시 이제 합하여져서 나라를 이뤄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런 어떤 그 당시 역사적인 그 현상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마치 포도나무가 줄기가 있고, 이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한 포도나무의 역사 속에서 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역사가 이 땅 회복되어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한다? 루하마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암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뜻, 내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루하마는 뭐예요? 사랑스럽다. 그죠?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형제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도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와 같은 백성이요, 우리와 같은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보다도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0절 말씀이 오늘 14번 이 기독 말씀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분을 맞이할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돼.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막 이곳에 저곳에 흔들려가지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하나의 선지자의 가정을 폭삭 주저앉히면서 그 나라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런 우리 음성을 들을지 믿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옳은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몰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리고 뻔뻔하게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나라의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갈 것인가를 우리는 깨우치는 자가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이연령 비연령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쁜 그러한 악 같은 것을 심게 되고, 그들이 잘못 알아서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들을 이 역사학자들과 또 이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엉터리를 가르쳐가지고 이게 막 잘못된 것을 막 주입시켜가지고 이것들이 역사를 갖다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이거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 우리 먼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바른 역사를 심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유교사변이 일어났고 이 나라가 건국이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이 나라는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부흥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치를 들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나라가 될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저 북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보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시험에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똑같이 출발했고 모두 우리보다 더 낫었는데, 우리보다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들의 경절이 우리에게 2배, 3배 많았어요. 우리나라 60달러 있을 때 걔들이 200달러였어요. 200달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가지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이 소득의 100분의 1도 안 돼. 막 보면 이거 뭐 형편없어요. 사는 게 지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옳은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후손에게 잘 전하게 되고 우리가 또 이 땅을 잘 가꿔서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서 우리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김정은도 품는 거지 뭐. 어떻게 할까? 죽일 수 없잖아. 한 민족인데. 그렇죠? 돌아와서 하나 되면은 같이 품어주는 같이 사는 거지 뭐. 못 살 게 뭐가 있어.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지. 뭐 김일성 할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돌아가신 분들은 뭐 거기다가 나쁜 사람이 이렇게 던져놓는 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주 그냥 부강한 민족으로 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걱정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말만 있게 되고 막 혼내주고 막 죽이고 막 그냥 뭐 심판하고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바로 여기 오늘 2장 1절 말씀과 같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